싶은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십계명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추가적인 율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조항과 판례만을 살펴본다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율법이라는 창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은 크게 4가지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형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3가지 행위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과 17절에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성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성폭력을 다룰 때는 사형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결혼 전 반드시 법적인 절차, 즉 약혼식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성 가족에게 돈을 줌으로 법적으로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적인 의무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법적인 혼인신고와 동일한 것입니다. 16절의 문제는 남자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가 그 여자를 꾀어 동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관계는 결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동침하였으면 법적인 의무인 납폐금을 여성 가족에게 주고 반드시 결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처녀의 아버지가 그 사위를 거절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랑스러운 딸을 고생시킬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딸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더 잘 봅니다. 그럴 경우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납폐금을 주어 앞으로 결혼을 못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율법에서는 하나님은 성관계가 반드시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시대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0절까지 2가지 심각한 죄, 즉 사형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20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 것과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무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는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것을 빼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의 육신의 죽음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자에게는 사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동물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의 취향 그리고 자유로 여기며 인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풍요의 상징인 소와 성관계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우상들의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우상적 음행 행위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영적인 죽음을 육적인 죽음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사회 속에 소외된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돌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서부터 27절인데요. 본문에서는 총 세 부류의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그룹은 이방 나그네 그룹입니다. 21절에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 또한 나그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22절에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여인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롭힘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절과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힘으로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칼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게 하는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과부와 고아가 될 것이더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외된 자들을 아끼시고 생각하는지를 그분의 분노를 통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25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 같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들을 달달 볶지 말고 이자 또한도 받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들의 옷을 전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날 밤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추운 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7절에 그런 가난한 자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삶 속에 소외된 분들을 만날 때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함이 먼저 앞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하실 때에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먼저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하시니 우리들도 긍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8절서부터 31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길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한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침묵하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단, 부르짖기 전에 나의 죄악 또한 겸손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 31절에 추수한 이후 짜낸 즙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에게 처음 태어난 아들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소와 양도 7일 동안은 어미와 있게 하지만 8일째 날에는 하나님께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아들을 드린다라는 뜻은 그 첫 아들을 성막 또는 성전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민수기 3장에 보시면 레위인들의 장자로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령을 하시면서 짐승들에게 공격당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명령을 하시면서 음식까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은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기타 율법들의 메인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메인자로서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성관계와 결혼의 중요성입니다. 결혼 전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관계를 결혼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더 안타까워 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체성과 도덕성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결혼 전 동거가 필수라고 말할지라도 구별된 사람은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신들을 믿으나 결국에는 다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말할지라도 구별된 자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소외된 자들을 그냥 그들의 무능함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라 여길지라도 구별된 자는 긍휼함으로 먼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삶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